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 한 그루를 앞에 세워놓고 찬찬히 볼 때 가지도 보이고 파릇파릇한 이파리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무 가운데 찾는 진정한 가치가 있다면 열매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나무를 또한 세워놓고 우리가 찬찬히 고백으로 바라봅니다. 줄기와 같은 환경들, 배경들 자랑할 수 있습니다. 파릇파릇한 이파리와 같은 화려함이나 또 모든 상황에서 내놓는 현상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나무에서 진정 우리가 내놓기 원하고 찾는 가치가 있다면 인생 열매 아니겠습니까? 인생 열매를 사역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자녀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알찬 알곡과 같은 고백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020년 다사다난했습니다. 고난도 많았고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절박함도 우리를 옥죄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선한 목자 되주신 하나님은 복을 많이 주셔서 평안케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총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 한 해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에서 우리 첫 삶을, 첫 고백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과 마음으로 찬찬히 살펴봅니다. 교회 앞에서, 성도 앞에서, 사역 앞에서, 그리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신앙의 나무, 믿음의 나무, 인생 나무를 내놓고 제 믿음의 열매가 신앙의 알찬 알곡이 이것입니다. 제 인생 열매가 이것입니다. 한 해를 살았으니까 한 해를 결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는 탐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열매는 알찹니까?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사역의 아름다움은 하나님께 감격으로 고백할 만큼 충실합니까? 그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지 사과나무였는지 포도나무였는지 압니다. 왜 교회에 왔을까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까요? 왜 우리가 사역자가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텃밭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텃밭에 있는 나무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거룩한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진 그런 텃밭입니다. 이 밭에 들어와 가지고 세상 가치 열매를 찾는다거나 세상적인 가치를 심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불쌍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직분자가 돼서 그리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명자가 돼가지고도 이 믿음의 텃밭에서 세상 가치 나무를 키우고 있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겠습니까? 포도밭에 가서는 포도를 따는 것이 자연 원리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찾아야 될 것은 사과 열매이지 배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 영역 속에 우리가 내놓고 고백하며 또 갖고 해야 될 열매가 있다면 은혜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인생 옷을 입을 때 첫 단추 꿰는 것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단추 꿰는 장면이 오늘 산상수훈 첫 부분인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신앙의 열매가 무엇인지,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지 성경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핵심 가치가 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속에는 탐스럽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그리고 교회의 삶의 열매에 대해서 찬찬히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심령의 은혜를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온 자들은 제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 말씀을 증거한 것 아닙니다.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이 뭔지, 신앙이 뭔지, 교회가 뭔지, 그리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배워야 될 믿음의 나무로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에 입어가지고 나왔습니다. 2020년도를 믿음 가운데서 걸어온 우리들이라면 역시 복받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오늘 비대면 예배지만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설교하고 있는 저, 똑같은 은혜 속에 있는 우리입니다. 끝자락에서 살펴본 또 고백하는 팔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2020년도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굴곡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설교 제목뿐만 아니라 본문도, 오늘 본문도 저는 그 고백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다시 강단에 세워주신다면, 사랑하는 대화교회 성도들 앞에 설교할 수 있는 복을 주신다면 이 말씀은 제가 꼭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상수훈 첫 자락은 우리 모두의 나침반과 같은, 사용 설명서와 같은, 어찌 보면 교회와 믿음과 신앙이라는 그 모든 것의 원리인 근본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합니다. 신앙이 뭡니까? 교회 삶이 뭡니까? 당신에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당신이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서 헌신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이루기 원하는 그 가치는 뭡니까? 오늘 1절부터 12절 가운데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제가 좀 뭉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믿음은,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천국은 하나님이 주인된 영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천국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고백의 영역이 천국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 교회 나온 성도는 반드시 그 영역에 들어가야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진정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고 세상을, 교회를, 사역을, 우리 삶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믿음의 가치로, 신앙의 가치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볼 수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물질에 대한 얘기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 저의 소원입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진정한 힘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언제 고백이 되던가요? 언제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나가게 되던가요? 몇 사람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왕 하면 세상 가치로 다 가진 사람,
군대도 있고 신하들도 있고 수많은 백성들이 있고 나라뿐만 아니라 그의 명령 한마디면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세상 가치가 다 함축된 인생이 있다면 왕입니다. 열왕기 3장을 여러분 꼭 가서 만나보세요. 4장까지 쭉 한번 나가보세요. 거기에 왕 되었던 솔로몬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나섭니다. 나 왕입니다. 그러나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저 혼자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말할 줄도 행할 줄도 어떻게 처신할 줄도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줄도 그 수많은 백성 앞에서 어떻게 내가 왕으로서 진실한 행복자가 되는지 저는 모릅니다. 출입할 줄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저 왕이지만 괴롭습니다. 저 왕이지만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1000번제라고 하는 애절하고 간절함 속에 기도를 모아갑니다. 1000번제를 드릴 때마다 애절하고 애절하게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매달립니다.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다 가진 자라고 해서 심령이 가난한 것 없는 것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물질이 다 없어지면 건강이 정말 놓쳐지면 만남과 관계 속에 심한 갈등 속에 빠지면 이게 힘으로도 안 된다. 내 인간적인 의지로도 안 된다. 세상 지식으로도 안 된다. 돈 갖고도 안 된다. 그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진정 저의 주인 맞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의 주권자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오니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건강을 잃었을 때, 물질이 다 사라졌을 때, 환경이 꼬이고 꼬여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가난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지만 하나님께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돼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왕이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설교하는 저라면 그런 상태에 없겠습니까? 아니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육신적인 질고 때문에, 가정적인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애절하게 무릎 꿇으면서 진실로 인생 끝자락에 서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절박하게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왕만 그런가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 4장에 가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아합 왕 앞에서, 이세벨 왕비 앞에서, 수많은 육신의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는 외로운 자였어요.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백성들이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하고 책망해도 왕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입을 열어가지고 왕 앞에 생명을 걸고 나가서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가지고 이 땅에 비가 내릴 것이다 말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 한 봉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아합 왕에 의해서 그는 쫓긴 자가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온 세계는 그의 말처럼 흉년이 들고 가뭄이 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서 척박한 땅과 마음들이 됐습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야는, 예언자 엘리야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피할 곳도 없습니다. 사역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 시냇가로 가라. 요단 건너편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숨겨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아침으로 저녁으로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먹을 것 마실 것 주리라. 여러분, 사람도 아니고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얻어먹는 그 마음, 얼마나 웃긴 상황입니까? 사람도 아닌 저 말 못하는 까마귀 부리를 통해 가지고 쪼아다 주는 고기를 먹고 음식을 먹고 있는 엘리야, 얼마나 가난한 마음 됐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부짖으면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사역 현장을 앞에 놓고 많이 울부짖는 심정이 되었을까요?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한 장 더 넘어가 보면 4장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르밧 지역에 아들 하나 있는, 남편도 세상을 떠난 가난한 한 여인이 있었어요. 점점 독에 양식이 떨어져 갑니다. 담겨있는 병에 기름이 점점 줄어갑니다. 마지막 순간을 맞습니다. 기름 몇 방울 남지 않았어요. 보리 2움큼 있어요. 간신히 아들하고 겨우 빵 하나 만들 그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점점 줄어갈 때, 점점 바닥 위를 드러냈을 때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는 남편도 없습니다. 나는 가난한 여인입니다. 내 아들이 그런데 내게 딸려 있습니다. 내 죽는 것은 괜찮지만 우리 아들이 굶어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얼마나 애절하게 구했겠습니까? 저는 어제 저희 아들하고 또 오늘 아침 우리 교육자들하고 심령이 가난했던 솔로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애절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린 솔로몬을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소원하고 구했던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그에게 주신 거지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건 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친히 기도의 응답이 돼 주신 것이지요. 네, 여러분이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구했던 모든 총명과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를 보너스로 더 얹어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백성을 줍니다. 사람을 줍니다. 모든 관계와 만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핵심 가치가 뭐냐면 모든 총명과 지혜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남 속에,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 제 입술의 말과 저 마음의 소원과 제 모든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저 마음을 넓혀주시고 감동 주시고 성령이 저를 주관해 주셔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솔로몬으로 말하면 백성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주신 겁니다. 성령의 가치는, 믿음의 가치는, 신앙의 가치는 곧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르밧 과부 인생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실제 모습이 무엇인지, 입술로만이 아니고 그냥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진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 선지자라, 나 예언자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고백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본문 앞에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 가난한 한 과부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리라. 그 여인의 손을 통해서 너가 먹으리라.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들어갔을 때 과연 삶에 지치고 눈물마저도 메말라 있는 가난한 과부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온 세상이 지금 흉년이잖아요. 비 내리지 않잖아요. 병에 기름 얼마 남아있지 않고 정말 먹을 것 이제 두어 웅큼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여인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인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절 살려주세요. 그 절박하고 애절하고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 울부짖음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여러분에게 목사가 있나요?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목을 나눠줄 통로인 목회자가 있나요? 경외하고 존경하는 목회자가 여러분 심령에 있나요? 하나님은 이 여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까마귀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 앞에 나타나서서 황당한 제안을 합니다. 지금 가뭄이잖아요. 물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 여인에게 힘이 어디 있습니까? 지치고 지친 울다가 지쳐있는 그 여인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말을 건넵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많은 사람들은 환경이 여유롭고 많은 사람들은 상황이 여유로울 때는 섬기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섬길 줄도 압니다. 그러나 상황이 좀 힘들거나 형편이 어려워지거나 물질이 없으면 여지없이 세상 가치에 떨어져 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육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여인의 가난한 심령이 가난했던 이 여인은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낼 만큼 하나님이 그 기도의 진정성을 알고 그 심령의 가난함을 진실로 보시고 특별히 그 수많은 가난과 흉년과 고난이라는 환경 속에 있는 수많은 그 당대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낼 만한 복받을 인생으로 준비가 돼 있어요. 진실로 심령이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물을 구하러 갑니다. 순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고백했던 대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니까 그 선지자에 대한 고백을 순종으로 이어갑니다. 물 구하러 가요. 순종하는 그 여인 등 뒤에 대고 엘리야는 하나 더 요구를 얹습니다.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 여러분, 물을 구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기 감정, 자기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내 모든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감정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반응이 우리 상상할 수 있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심령이 진실로 가난한 자였어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내 이성으로는, 감성으로는, 내 상황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고백합니다. 사실 저는 과부입니다. 사실 저는 죽어가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굶어서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 놓여 있습니다. 기름도 바닥에 놓여 있고 이제 두 옹큼밖에 없습니다. 이건 마지막 떡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두 모자가 먹고 죽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떡을 달라 하시니 사실 이성적으로는, 감성적으로는 이해 안 됩니다. 그러나 제 마음 가난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니까 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교역자 여러분, 비대면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입니다. 코로나 상황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재정이 어렵고 모든 사역의 현실이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감성이, 여러분의 이성이, 여러분의 세상 상식이, 여러분의 세상 논리가, 여러분의 세상적인 가치가 진정 심령이 가난한 자 돼서 하나님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장면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현장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주인된 상태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베푸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르밧 과부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서요, 그 가뭄 속에요,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은 곡식이 떨어지지 않아서요, 농사지어서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의 축복으로, 그게 신앙의 비밀이고 교회의 비밀이고 믿음의 비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이 가치를 찾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가치에 생명을 거는 인생이 성도입니다. 교역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누굽니까? 자기를 온전히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내놓습니다.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거울, 은혜의 거울 앞에 딱 자기를 세워놓으니까 자기가 보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인지, 내 죄가 얼마나 추한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를 보는 자가 성도입니다. 교회에 나온 인생의 열매는 여기서 열립니다. 교회에 나온 자의 자세의 기본은 그겁니다. 교회 바닥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은혜 앞에 엎드려서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나는 불쌍한 인생이라, 이 죄 때문에 저는 죽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추하고 부끄러움을 다 씻어 주십시오. 자기 죄 문제를 붙들고 뒹구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돈이 없어 뒹굴거나 세상 가치 때문에 뒹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 심령에 있는 그 죄 문제를 보고 가슴을 치면서 뒹굴면서 애통하는, 슬퍼하고 오라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나 불쌍한 인생이로다 가슴을 치는 자가 성도입니다. 용서 들어주세요.
저는 생명의 강을 건넌 이후에 성전 산책을 할 때다 목양실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가족 앞에서는, 성도 앞에서는 울지 말자. 절제하고 절제하자. 혀를 깨물어서라도, 이를 악물고라도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근데 혼자 있으면 눈물이 많이 납니다. 특징 중에 하나는 신비하고 신비한 건데요, 제 영혼의 흐느낌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영혼의 애절하고 흐느끼는 그 눈물이 지체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자기의 추하고 부끄러움 때문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자가 성도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슬퍼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고백입니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고백입니다. 그 모든 것을 깨끗게 해 주시겠다는 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가 성도입니다. 그 생활이 교회 생활이고 그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교회에 오십니까?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묻는다면 세상같이 아닙니다. 세상 복이 아닙니다. 하늘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마음이 열려서 애통하는, 죄를 깨닫고 죄를 보는 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입니다. 천국의 복은 성도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돼가지고 옆에 있는 성도를 보면 내가 어떤 존재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나 잘났다고 자랑하거나 고개를 빳빳이 들거나 중간에 담을 계속 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따뜻하고 친절하고 자애로운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이 공동체가 성도입니다. 교회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세상적인 복 말고요, 진정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복이요, 성도 앞에 섰을 때 화평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중간에 막힌 담을 정말 헐어내는 자, 그래서 내가 가면 평화가 이루고 내가 가면 화기애애해지고 내가 그곳에 서면 더 친절한 만남이 되고 내가 그들 앞에 있으면 사람을 보면 볼수록 불쌍히 여겨지고 불쌍히 여겨지는, 긍휼히 여겨지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 가짜입니다. 자기 주장을 많이 내세우면서 그 모임이나 조직이나 단체나 교회 공동체 앞에 평화를 깨는 사람이 있으면 악한 자입니다. 적어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 첫 부분에 공생애를 시작하며 주신 이 팔복하고는 거리가 먼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보면, 한국 교회 보면 화평케 하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보다는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저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제 영혼에 흐느낌이 있습니다. 날 용서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가?
사람 앞에 섰을 때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는가? 사람 앞에 섰을 때 더 온유하고 친절하고 겸손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순간순간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개구리도 많이 잡아봤습니다. 닭도 잡아봤습니다. 교만이 무엇인지, 덜 떨어진 인생이 무엇인지, 털이 다 뽑혀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닭을 쫓아다니면서 웃었던 어린 시절 추억이 있습니다. 개구리를 잡을 때도 설 잡으면 어떤 현상이 오는지 저는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육과 내 고집과 모든 이성과 지식을 온전히 내어놓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털 다 뽑힌 닭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마당을 휘젓고 다니는 웃기지 않는 모습과 같습니다. 목사가 덜 떨어진 인생 됐거나 항존직이 변화받지 못한 인생 되면 그의 모습이 웃기지도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오늘도 산상수훈 가운데 산에 앉으셨습니다. 성도에게 대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천국을 복으로 받은 자의 모습이 그 다음 기절에 나오는데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해서 핍박을 받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 원한다면, 바른 신앙생활하기 원한다면 그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돼 있고 고난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따라갈 수 없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입니다. 교회 공동체 앞에서도 그렇고 이웃 앞에서도 그렇고 세상 앞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사역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눈물 어린 십자가 없다면 그는 가짜입니다. 자꾸 우리는 십자가를 던지려고 합니다. 벗으려고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원리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과는 반대로 가려고 합니다. 십자가 안 질라 그래.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믿음의 용사는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제가 더 지겠습니다. 나를 들어 물에 던지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 주님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자기 십자가에 있는 인생,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친교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가치를 얻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만왕의 왕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고백으로 엎드린 곳입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란 얘기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란 얘기고 하나님 따라 나서라는 권고입니다. 그러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더하시리라. 사르밧과 하브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가지고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역자의 말에 순종했을 때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곡식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삶의 원리고 신앙의 원리고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에 감격하는 자가 성도요, 사역자요, 복받은 자입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첫 단추를 꿰주셨는데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자는, 믿음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자는 이미 부름받아서 나온 제자들에게 주신 첫 말씀은 팔복이었습니다. 팔복은 세상 가치 아닙니다. 그런데 신비하고 놀랍도록 이 팔복을 소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채워 주십니다. 이 비밀에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온유한 자, 성도 앞에 우리 이기를 소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고 은혜로운 하나님을 간구하는 자입니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